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생각했던 안 좋은 습관들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많이 하는 것들 중에 기도,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딱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때 무릎을 꿇고 자신이 원하는 것과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마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웠던 것이 언제쯤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아마 유치부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면 유치부에서 기도를 그렇게 배우셨을 거고요. 아동부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면 아동부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청년부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아마 청년부에서 그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배웠던 기도 방법을 지금도 똑같이 유지해 나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하지만 가장 쉬운 방법으로 기도의 1단계만 반복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을 순식간에 생각해내서 길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을 해야 할지 또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해야 될지 조금 더 고민하면서 방법의 단계를, 기도의 단계를 높여나갈 수 있습니다. 요즘 사회는 너무 바쁘잖아요. 요즘 저만 바쁜가요? 요즘 사회는 진짜 바쁘잖아요.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 처음 취직했을 때 처음 했던 일이 자기를 맡은 사수랑 같이 차에 타고 지방의 한 공장에 방문하는 거였대요. 그래서 공장에 가서 무엇을 했냐고 했자면 계약서에 도장을 한 장 찍고 돌아오는 게 그 첫날 첫 출근 업무의 끝이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배우셨나요? 가는 길에 어떤 휴게소에 우동이 맛있었다는 것을 배웠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첫 출근했을 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순식간에 합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꼬박 세워서 가서 도장을 받고 오는 일이 그날 일이었다면 요즘 사람들에겐 이메일을 통해서 수백 공장, 수백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과 이것을 연결하고 있고 하루가 예전과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파편적으로 쪼개져 가지고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와서 저녁 먹기 전에 조금 쉬다가 저녁 먹고 그러고 나서 자기 전까지 좀 쉬다가 하루가 끝났었는데 요즘 초등학생들 일정 보셨나요? 점심 먹기 전에 쪼개져서 5시간, 6시간 하고 점심 먹고 저녁 먹기 전까지 6에서 7시간 정도의 활동이 정해져 있고 저녁 먹고 자기 전까지도 또 7개, 8개의 활동을 하고야 하루를 마치는 이렇게 파편적으로 철저하게 다 통제되어 있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바빠서 그런 겁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일들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기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기도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놓을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기도를 계속 꾸준히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오늘 다니엘의 삶을 보면 그것에 대해 조금 더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니엘은 아마 엄청나게 바빴을 겁니다. 왜냐하면 120명의 밑에 총리들 120명의 고관들이 있고요. 그 고관들 위에 있는 총리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1명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40명이 다니엘에게 계속 수시로 보고를 했을 것이고 그것을 보고했을 때 단순히 다니엘이 그것을 읽고 판별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들어온 것도 검토를 해보면서 서로 계속 왕에게 이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나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새로 계속 건의를 내려야 되는 것이 다니엘 총리의 역할이었습니다.
총리들이 했었던 일들은, 이 세 명의 총리들은 아마 경쟁적이지 않았을 거라 추측이 됩니다. 왕이 손해를 잊지 않도록 총리들에게 누가 더 좋은 안건을 내는지 계속 하는 거죠. 다니엘은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내면 이것을 공격받을지도 몰라. 이것에 대해서 적이 알고, 총리가 알고 이미 대비했을지도 몰라. 나쁜 수를 썼을지도 몰라. 이게 가짜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도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힘들지 않고 오히려 민첩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유능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민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유행을 쫓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다른 그 두 총리들, 아마 그 사람들도 유행을 쫓고 문화를 쫓고 왕의 취향과 앞날을 쫓았을 겁니다. 그렇게 산다면 다른 사람들과 앞서 살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기도하는 다니엘보다 민첩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 빨라봤자 10년, 20년 앞날 내다보지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끝날까지 보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가장 민첩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이 늘그막하게, 아니 시간이 남아 도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도는 가장 민첩한 일입니다. 가장 빠른 일이고요. 가장 멀리 내다보는 완전한 길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 삼각형인데요. 혹시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저도 제목을 지으면서 정말 궁금해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기도를 생각하실 때 이 삼각형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그냥 기도를 딱 하나 놓고 있잖아요. 점 하나 찍어 놓듯이. 근데 그 기도를 점 3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을 보면 나오는 것은 그날, 사건이 벌어진 그날 하루 3번씩 늘 기도드렸던 자리에서 기도했던 것 밖에 안 나오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2가지 기도가 더 있습니다. 저는 이걸 기도 전의 기도라고 부르고 또 한 가지는 기도 후의 기도라고 부르는데요. 먼저 기도 전의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위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를 한다고 서원했던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날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매일 그렇게 했다면 언젠가 그날의 첫 번째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원하는 기도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서원해 보십시오. 이 장소에서, 이 시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입니다. 이렇게 기도 전에 기도를 붙들어 두시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매일매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우리 중심의 기도를 드리게 되기 마련인데 하나님께 서원으로 약속한 시간과 장소와 그곳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약속된 기도를 할 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조금 더 겸손한 모습으로, 좀 더 낮은 모습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좀 더 합당하신, 또 하나님께서 좀 더 기쁘실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될 거라 믿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딱 그날이요. 어떤 날이냐면요, 자신을 미워했던 사람들, 그날만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처단하려고 만들었던 바로 그날. 다니엘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오늘 기도 3번 하는 거 30일만 미루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서원하셨다면 그것을 붙잡고 꼭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이루어지기 힘든 일을 기도할 때가 많아요. 아픈 것이 나아지고 못하는 것이 잘하게 되고 안 될 것이 되게 하는 것을 기도할 때가 많은데,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시간과 우리 장소,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기도하는 것을 지키는 것부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잘 지키지 못하는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 그 기도만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하나님께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날 그때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결정된 그날이에요. 도장이 찍힌 날이에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 중의 기도인데요. 우리는 그가 어떤 기도를 했을지 알아볼 수는 없지만 우리라면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사자굴에 빠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다니엘을 보면 이런 기도를 했다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위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날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사자굴에게 잡아먹히게 그런 일보다 더 좋은 일이 있었기에 감사했을까요? 아니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다니엘이 그날 특별히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드렸던 그 시간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시간이었을 겁니다. 언제부터 시작됐을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그가 채식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정했을 때부터 서원했던 약속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 드러난 것은 그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기도는 매일매일 3번씩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였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에게는 멸망해버린 자기 나라와 포로가 돼버린 동포들, 그리고 적진에서 시키는 일을 하며 적진에 배불리 먹이는 일을 제일 잘하는 다니엘 자신이 바로 그 상황이었는데요. 다니엘은 그 상황에 하나님으로 감사했을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죠. 하나님, 그래도 우리 백성들, 우리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셨죠. 기도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백성이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살아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알게 합니다.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평상시에 많이 있으신가요?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에 좀 엄격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이것은 이래야 되고 저것은 저래야 되고 이것은 이렇게 되면 좋고 나쁘고 기도로 사소한 것까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감사할 때는 좀 엄격합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은데, 이것은 내가 운이 좋아서 얻은 것 같은데, 이것은 내 친구가 도와줘서 된 것 같은데 하며 감사의 이유를 계속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감사할 일은 100가지, 1000가지도 넘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 기도에 집중해야 할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근과 채찍을 정하는 것은 기수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근과 채찍을 정하는 건 당연히 말을 타는 기수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수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기수는 당근과 채찍을 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앞으로 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근을 줄 때 잘 가는 말은 계속해서 당근을 줄 것이고, 채찍질을 해야 잘 가는 말은 계속해서 채찍질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수가 원하는 것은 당근과 채찍이 아니라 말이 잘 가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고 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겠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너로 깨닫게 하여 너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상이 주고 벌을 주고 이런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실 때는 이것의 목적을 두셨어요. 너가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나의 이름이 정말로 능력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지요. 감사하고 나서 하나님과 휙 멀어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일을 덜 주실지도 모릅니다. 얘는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를 찾아.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리려면은 아프고 괴롭더라도 힘든 일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의 기도를 즐거워하고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웃음 짓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감사할 일을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요. 감사할 일을 더하는 것, 나의 아들이 더욱더 많이 불리고 나의 아들의 이름이 더욱더 예쁨 받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의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기도 전의 기도, 그리고 기도, 감사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후의 기도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빠져나오고 난 뒤에 기도를 했을 겁니다. 물론 그가 기도를 했겠죠. 그날은 조금 더 특별하게 그리고 또 길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것이 감사 기도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사자굴에서 벗어나고 사자가 적들을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삼켜버렸던 그런 날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감사했던 일은 다니엘에게 이것이었을 겁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이뻐했어요. 그때. 하지만 자신이 만든 법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죠. 밤새도록 고민했지만 방법이 없자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동이 틀 때까지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새벽이 되자마자 가서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사자굴에 대고 물어봅니다.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셔서 저 아무 탈도 없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모두 불러 모아서 그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은 그들을 다 해치웠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것으로 감사했을까요? 사자굴에서 풀려난 일? 아니면 사자들이 적들을 다 해치운 일? 아니, 아마 이 일로 제일 감사했을 겁니다. 다리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다니엘의 입에서가 아니야 다리오 왕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다리오 왕의 입에서 나와서 땅에 떨어진 말이 아니라 그가 다니엘을 죽였을 때 했었던 사자굴 그 도장 찍었던 그 조서에 쓰여졌던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다리오의 말, 다니엘이 정말로 감사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우리 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들리도록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높일 수 있었던 건 아마 다니엘을 통해 많이 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지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다리오 왕이 어떻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 알겠습니까?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기도로 전해줬을 겁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기도를 이 다니엘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우리 속으로 하고 우리 안에서만 하며 개인적인 일로 바뀌어버렸지만 다니엘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기도가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다리오 왕이 이렇게 기도했던 모습이, 기도했던 내용이 참 놀랍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기도 내용과 비슷한데요. 바로 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고백했던 기도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외에 소중한 건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와 오늘 다니엘에게 드렸던 다리오 왕이 고백했던 기도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좀 더 많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주기도문을 어느 정도 많이 외웠으면 좋겠냐면요, 주기도문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기도문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너무나도 소중한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에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배를 마칠 때 축도를 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는 마침 기도야 인 것처럼 주기도문에 대해서 잊고 살 때가 많은데 가장 완전한 기도입니다. 가장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도는 가장 민첩한 일입니다. 기도 전에 기도, 어떤 기도를 할지 서원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 중에 기도, 감사 기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도 후 기도,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시고 주기도문으로 또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기도로 바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입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지만 그 이름에 합당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모두 들어주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해서 하나님께 기쁘신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전처럼 이름만 예수님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셨을 법한 그런 기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기도로 점차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조금 더 키워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